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아주 매우 아름답게,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래의 미, 원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발산할 때 그 신의 아름다움에서 신미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아의 찢어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에게 그 아름다운 그 자아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까 해서 계획하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7편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가 가장 인생의 한 가지 일만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은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선이죠. 시선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모든 미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다 그 아름다움을 두셨단 말이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 환경이든 또 하늘에 있는 별이든 구름이든 그것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자아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지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당신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 갑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것이 질문되고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을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우리 자아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정신, 인간이 이 땅에 살아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아. 근데 그 자아가, 타락한 인간은 그 자아가 찢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불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첫 번째는 그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의 자아와 또 이제 새로운 한 자아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사건이냐 후의 사건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8장을 가면은 아주 로마서의 아주 최고봉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 책이 이제 로마서 8장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그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선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그런데 어느새 또 옛사람이 주장해서 죄를 짓고 또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옛사람이 걔 속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아,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주신 그 자아와 옛사람의 자아가 이게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위대한 자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그 자아와 내 속에 그 죄와 함께하는 그 자아가 함께 있다.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마귀를 추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계속해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 바울의 새롭게 생긴 그 자아,
신생된 그 자아, 예수님의 자아를 늘상 사로잡는다. 포로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오직 건져내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자아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작동되는 것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누구인지, 나라는 것은 알지만 그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와 대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깊은 산중에 가고 수도원에 가고 또한 그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럽니다.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알아요. 진정한 그 자아의 발견은 하나님 없이는 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 자아가 그 옛 본성의 자아, 지체 아래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 자아, 옛 본성의 자아, 그리고 새로운 본성의 자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합적인 자아, 복합적인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는 것은 이게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 복합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면적으로는 복합적인 그 자아가 옛 본성의 자아, 새로운 본성의 자아가 내 자신이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도 늘상 죄 안에 그 죄의 법이 딱 사로잡고 포로가 되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옛 본성의 자아가 그 인간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은 눈으로 직시했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두 법이 나를 이렇게 죄의 법 아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시경을 보듯이 그것을 보았다는. 그러므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주 비참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이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진 자아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부어진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자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하면은 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기독교적 사상, 그리고 하나는 도덕입니다. 기독교적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상이요, 그것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빛과 소금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 도덕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자아다니 자아.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이 될 때 사람들은 저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인 그 사상과 그 도덕률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그 반복적인 실천에 대한 어떤 도덕의 실천과 그 사상의 실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본성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옛 본성으로 그냥 옛 본성의 사상과 옛 본성의 도덕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항상 고통 중에 있으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결과가 그런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두 자아 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평생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이 어떤 무형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으로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내 안에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옛사람의 지체가 작동을 할 때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7번째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옛 본성의 자아에 그 인간의 본성이 시기와 질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가 이르리니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거 전부 다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기가 뽐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의 극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인데 이때 악령이 찾아온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그 질문이 과연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갈 텐데 9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안에서 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 자아의 싸움 속에서 지면은 악령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은 은혜의 종이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은혜의 종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 오웬은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죽여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 죽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서 싸우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법이 악령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물맷돌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없는 세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됩니다. 뭐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죠. 3000년 흘러나오는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시기 질투로 말미암은 악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죠. 그 마지막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 자녀들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도 거기서 다 전사하고 가문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 9절부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8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그 말에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내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윗이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악신이 사울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죽기까지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로 오직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17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는데 오직 목표는 다윗 죽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자인데, 이스라엘에 큰 공로를 세운 자인데 아들이 아무리 이래도,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다윗은 나라의 공로자고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주 왕이요, 그는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17세, 16세 되던 그 소년이 3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죽음이 목전에 있고 늘상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을 이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게 내가 직접 손을 대어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한날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온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사울이 잠을 자는데 거기 와서 다윗이 와서 그 어두운 굴 안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만큼 베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건너편에서 왕이시여, 어제 저녁에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해서 그냥 당신의 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평생에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해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하루는 또 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앞에 물병이 있고 창이 있는데 그걸 수거해서 다윗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그 창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윗 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습니다.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내 눈앞에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자아를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서 보면 너무나 귀한 분임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있죠. 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뒤에 판단됐던 그 귀함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또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만민에게 하나님이 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만민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거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달리 없어요. 과연 그 생명이 작동을 안 할 뿐이죠. 그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데 그런데 지나서 보면은 아니 저 속에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구나. 특히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볼 때 그 썸네일을 볼 때는 뭐 이게 뭐 큰 유익이 될까? 이게 뭐 무슨 좋은 이야기 나올까? 들어보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네. 하고 우리가 내심 놀랬단 말이죠. 그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름이 부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본인이 느꼈지만 다시 덮을 때는 뭐 인간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덮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과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움직였던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윗이 그 원수 같은 평생을 그러니까 십몇 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완전히 인생이 파괴됩니다. 다윗도 나중에 원수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뭐 전쟁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단 말이죠. 아멘.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그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할 때 다윗의 대적은 멸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멸망할 자가 자기 친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이 사울이 왕위가 끝나면은 다윗이 세워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령이 그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메시아들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새끼 메시아들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니까. 그럼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름 부으셨을 때 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은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탄생하는 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을 때 그것이 율법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아가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간에 만날 그 장례 현장에서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원천이신 그 원미, 온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아름답게 지은 그 우리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 그것이 그 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울의 그 가문은 사울의 다리 저는 아이 하나 있었죠. 사울의 아들 중에 모비보셋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 외에는 다, 그건 다리 절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니까 살았어요. 다 죽었다. 시기 질투하는 악령이 들어가서 인생을, 가문을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그 다윗 보세요. 그 모비보셋을 불러다가 자기가 먹는 왕의 그 자리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살인하여 성경에 나타난 첫 살인자로 등재가 됩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아담의 계보가 우리 안에 다른 한 지체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생명나무도 심어졌고 죄를 지었던 선악과도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자아 안에는 아름다운 농산이다 말이에요. 농산인데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나 어떨 때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선악과는 뽑아내고 생명나무 심어서 심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두 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죽은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돌로 쳤지만 싸울 수 없겠어요? 젊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여덟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될지를 모른다. 인간을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다윗처럼 그가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딱 꽂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였다. 이 시선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시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위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아름다움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도 그것이 원천이 어디에서 왔어? 그 원천이 어디에서 왔어?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본인이 그 통로를 모르면은 그 괜히 그냥 헛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장 큰 아름다움, 가장 위대한 그 아름다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례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강령이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두 강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홉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자아와 새롭게 주신 그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기름 부어져 있다. 그 자아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령이 찾아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장담하는 애들입니다. 인간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평생에 주일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소모적이냐라고 사탄이 한번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악령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악령이 그 인생을 파괴시켜 버린다. 그렇게 해서 망가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끝까지 사수해야 될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지라도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너희가 회개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에게 내리신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강도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추억해 주세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런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실컷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왜?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악령이 찾아와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이렇게 심판당하게 하고 멸망당해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7주를 공부를 한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의 그 제목들을 내가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한 8가지를 쭉 살펴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올 동안에 그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옵니다. 베드로가 봤죠. 다시 이제 산을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여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는 그 귀신은 악령이 들려있다. 어떻게 그 악령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떻게 하면 악령이 든 이 여아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아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일은 첫 번째 믿음이지만 그 뒷받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2가지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여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진리를 가진 그 믿음이에요. 그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뒷받침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그 이성, 이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